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선생님이여라고 공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존중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은 그 호칭만으로도 그들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면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그런 불편한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밑에 형제들이 와서 그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 가족 안에서 대에서 끊기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에 나와 있죠. 그것을 명령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첫째 형이 죽고 뒤에 동생이 들어오고 동생도 죽고 남은 동생들도 다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모든 형제가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게 되고 7형제 다 자식이 없게 죽게 되고 또 형수도 그 여인도 죽게 됐을 때 이제 부활의 날에는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대답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 없게 될 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주장이 이제 증명이 되고 예수님은 동시에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그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그 천국에 가서는 장가를 가거나 시집드는 일이 없다. 때문에 이제 죽은 그 아내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부활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된 위치로 동등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삶과 부활해서의 모습이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을 해서 천국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남편이나 가족, 아내나 가족이나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다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그거는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그 사실을 모세의 그 글에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절대적인 그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니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내가 이해한 성경 말씀 가지고만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의 내용을 내가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몇십 번이나 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말씀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는 우리는 절대 말씀 안에서 더 깊은 내용, 새로운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게 된다면 그 본질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되는 것을 멈추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 대해서 묻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과 세상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좋아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싫어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묻고 그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게 될 때, 이 세상 안에서만 내가 붙잡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될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만을 구하게 될 때 천국의 구원과 어떤 기쁨이나 위로를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성경적 해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선생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흥이 없다면은 언젠가부터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 놀라운 사실이구나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과 나에게 영상이 허락됐다는 사실들, 그것들이 나에게 허락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실로 감격하며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을 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또 천국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믿게 될 때, 이 세상과 사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 구원의 그 진리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